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전에도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1년, 2년, 3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원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심을 때에는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 뽑아 버려라. 다른 나무에게 지장을 주고 오히려 쓸모없으니 뽑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그 농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걸음을 주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뽑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년만 하는 내용인데요. 그 1년 동안에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파고 거름을 주어라. 파고 거름을 주어라. 자, 우리 옆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고 거름을 줍시다. 파고 거름을 줍시다. 이 말씀, 파고 거름을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사꾼의 목표는 뭐냐면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뭡니까? 수수하는 거죠. 수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어떤 결실인가 하면 봄부터 그 여름을 지나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는 겁니다.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 결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얻는 것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요. 좋아하죠. 열매 얻기를 원하죠. 그 열매 얻기를 원해요. 그 열매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뭘까? 열매 몇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 첫째는 좋은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죠.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씨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갈고 심을 누가 필요해요? 농부가 필요해요. 좋은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제가 몇 개 준비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똑바로 세워놓으면 좋겠네? 지금 넘어진 것 같은데? 예, 옆으로 넘어졌어요. 어떠죠, 여러분들이? 예. 자,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 보기에 이게 뭐 같아요? 뭐로 보이나요? 자, 우리 밭 경험이 있는 분들 뭐 같아요? 예, 배추. 이쪽은 배추고, 또 이쪽에 파란 거는? 잘 모르겠죠? 팥입니다. 예, 이쪽에 가운데가 팥이고, 저쪽 가해가 콩이에요.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렸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좀 더 잘 볼 텐데, 이거 볼까요? 상추? 배추. 예, 이게 배추예요. 지금 배추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약 200개 정도 배추를 심어 놨어요. 자, 그 다음 뽑읍시다. 자, 뭘까요? 뭐 나올까요? 거기 뭐 보여요? 열매가?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배추에 배추. 배추나무인데 열매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여요. 여기 대추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작은 대추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대추 열매가 이만해요. 제 주먹 반만 해요. 아, 그렇지. 그 걱정하세요. 맞아요. 예, 주먹 반만 해요. 굉장히 커요. 그런 대추가 열렸어요. 자, 그거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저 딱 보자마자 지금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남이 딱 한다. 남이 딱 한다. 딱 갔어요, 정말. 처음에 열린 거는 이것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따야지. 그래 가보니까 벌써 따갔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이 열리는데 이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 이걸 때마다 야, 내가 먼저 따야지. 그 빨강은 따서 넣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아주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익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의 이 그림을 봤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그림 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봤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뭐 그냥 보도 보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잘 됐다, 참 못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추 농사를 여러 해 지었어요. 근데 금년에 저 배추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볼 때 지나가 보면서 참 잘 됐네요. 배추나 보면서 참 탐스럽네요.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조심하세요. 누가 따갈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지나가요. 그게 보통 보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시각을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는 지나가면서 가끔 제 눈에
이런 밭들이 보여요. 또는 뭐 TV를 통해서 그 노인들이 밭 깔고 뭐 심은 작물 심은 것도 보여요. 보면 작물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건 둘째 문제고, 그 밭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부지런하다. 어쩌면 저 꼬랑에 파란폭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파란폭이 없을까? 그 파란폭이 없게 하기까지 그 농부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주인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농장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포도원 비유를 많이 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 민족들을 말할 때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던 구원받은 사람, 아니 나는 유대 민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1등 국민이라고 사실했던 그 모든 백성들, 이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거기 들어올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거기 심었어요.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태를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맺는 모든 조건, 누구나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 따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어떤 쪽에서든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따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사업에서 정말 좋은 소득을 얻어서 거기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일을 해요. 그 생명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전도 캠프도 하고 전도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하고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 열매를 얻는데, 결실을 얻는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심어 놓은 하나의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는, 더 관심받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마음을 쏟고, 더 열심히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 스스로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오늘 말씀같이 그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뽑아다가 심겨놓은 하나의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것과 특별히 뽑아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함께 성도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한국도 엄청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 다 제쳐놓고 어디에다가? 예향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서 여기 심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못합니까? 똑같이 주어진 예배 시간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올 수 없도록 발을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쇄를 풀고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선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땅에 무화과나무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널린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그 널린 것이 무화과나무인데 그 널린 것 중에 특별히 하나만 선택해서 심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선택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특별히 선택된 존재입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예요? 특별히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어진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첫째로 뭐라고요? 좋은 씨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제 먼저 밭을 다 갈아엎고 그 씨를 구하러 다닙니다. 때는 모종을 구하러 다녀요. 그럼 뭘 보는가 하면 이 모종이 튼튼한 건가, 이 씨가 좋은 씨인가 그걸 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종자가 뭡니까? 이 모종은 종자가 뭡니까? 병충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 모종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봐요. 그러고 심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골라 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씨를 심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땅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그 땅을 갈아엎을 만한 좋은 농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성품, 좋은 재능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주어진 이것에 가만히 있어도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을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씨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씨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뭘 주었다고요? 좋은 땅. 좋은 땅. 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자다. 말씀을 받아, 말씀이 심겨졌다 그 말이죠.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 그랬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뭐가요? 씨가,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땅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땅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내버려두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풀, 잡초가 나옵니다. 근데 나쁜 땅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별 나오는 거 없어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모래 사막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소금 땅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소금물 자라는 거고 나오겠죠. 작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요, 놔두면은 잡초가 말로 할 수 없어요. 별로 들어서 나와요.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사모님의 밭을 열심히 갖고 왔어요. 심에 따르니까 그 잡초를 내지 못하고 뽑지 못하고 그냥 곳에 가보니까 그 잡초가 요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그 뽑아가지고 쌓아놓았더니 지금 몇 군데 그 구덩이가 마치 언덕처럼 쌓여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봤죠? 지금 사진 봤죠? 그 사진이 깨끗하잖아요. 다 뽑아서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쓸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쓸만하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좋은 땅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이미 많은 사람을 주었어요. 이미 오늘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못 쓸 사람 없어. 다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 그 좋은 땅, 그 쓸만한 사람, 그 쓸만한 땅,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벌어두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와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 가지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데 쓸만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잡초가 나왔어요. 가시덤불이 나왔어요. 몹쓸 것들이 나왔어요. 결국 그것만 무서워 착하니까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없고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저주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좋은 땅, 좋은 씨 다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재능과 좋은 나라들을 주었고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좋은 재능 맡겨 주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 갈아엎는 거예요. 풀을 뽑고 잡초를 치게 하고 낫을 치고 치우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모두 다 잡초되고 만 거죠. 아까 보았던 그 대추나무, 제가 아마 전에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 제가 농사진 지 아마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대추 열매를 얻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요만한 대추 한 나무에 한 5, 6개, 10개 이렇게 안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옆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거기다 퇴를 주고 또 풀 잘라서 덮어놓고 가지를 다 쳐서 인터넷 보고 어떻게 하면 가지를 치면 열매가 잘 얻을까? 가지치기해서 해놓았어요. 금년에는 열매가 있겠지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금년에는 엄청 큰 열매가 맺혔어요. 도둑만 맞지 않으면 그럼 얻을 것 같아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3년 4년 동안을 거기다가 열심히 걸어주고 열심히 세워주고 받쳐주고 바람에 넘어지지 할까봐 기둥 세워주고 또 흙을 덮어주고 가지쳐주고 그런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심는 것,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이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 심습니까? 그거 심으면 이 많은 포도나무에 영향이 미쳐서 포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수 있고 그늘지어서 나무가 죽을 수 있고 왜 거기다 그걸 심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혹 내가 그를 전도로 하려고 할 때에 혹시 주변에서 왜 핵필이는 그야? 그건 안 돼. 에이,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나무 심을 때 다 잘한다고 박수 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거기다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열심히 그 나무를 키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여러 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결실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거기다가 심어 놓았는데 한 해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찍어 놓았다면
거기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농부는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여,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금년 안에 뭐 하겠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뭐예요? 거름을 주어서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 그 일이 안 됐다면 그때는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열심히 땅을 파고 뭐 해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땅 파고 거름 주는 게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땅 팔 때는 꾀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가서 이 수시장으로 이제 땅을 파면은요, 꾀가 나. 허리 아파. 근데 조만큼 파고, 조금만 더 파야지. 그런데 꾀가 나니까, 에이, 핑계치고 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땅을 그리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 풀 뽑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꼭 쉽지만 지금같이 비 안 올 때는요, 땅이 안 파죠. 딱딱해가지고. 그럼 그거 뽑는 거 쉽지 않아요. 땅이 딱딱하면요, 이 잡초의 뿌리가 깊게 박혀요. 그냥 깊게 박히니까 깊게 파야 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파내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때는 욕먹기도 하고, 정말 거기다가 막 흙탕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한두 번 복음 전하고, 한두 번 전도하고, 한두 번 우리가 이런 전도 축제 때에 초청하고, 그래서, 난 초청해서 다 했다. 그걸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시시때 딱 돌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는 굉장히 왕성해요. 잠깐만 틈을 돌리면, 그러면 온 밭을 뒤집어 덮어요. 우리 밭 조그만 밭입니다. 오늘 여기 다 이제 풀 뽑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더 가보면 이쪽에 풀이 막 자랐어요. 쉼 없이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서 다 전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전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적들이 많아요. 엄청 적이 많아요. 우리 그 그림 하나 더 보여줄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뭐 같아요? 누구예요? 뭐 보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요? 벌레 부를까봐? 벌이가 부를까봐? 벌치사는 같죠? 벌치사는 저렇게 벌치죠? 모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서 풀 뽑으면요, 풀 뽑는 건 문제가 아닌데 수없이 모기가 물어져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저 모자를 샀습니다. 저 무슨 모자냐면 뒤에만 가리는 거예요. 뒤에만 칭 가리는 거. 그런데 저거를 돌려 썼어요. 거꾸로. 이 뒤에는 수고를 뒤집어 쓰고 저걸 모자 돌려 써가지고 앞에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도 모기가 들어와요. 요 사이로 들어가지고 여기를 물어. 그냥
그러니까 나는 목에 안 부리려고 저거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 끈이죠, 끈. 그걸 팍 매야 되거든요. 그게 목에 확 떠도 못 물어요. 됐어요. 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려 할 때에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수없이 공격합니다. 못하게, 막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라고. 수없이 방해하고 수없이 막습니다. 이 수없이 방해 이것을 막아야 돼요. 방패 삼아야 돼요. 방패 삼기 위해서 저렇게 뒤집어 써야 돼요. 뒤집어 써야 돼요. 아무리 뒤집어 써도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막이고 우리 힘들도 우리 시험합니다. 그럼 우리를 그걸 이기기 위해서 방패를 써야 돼요. 저렇게 망을 써야 돼요. 망을 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다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나켜온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 이런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사단의 우리 앞에서 탁 찌르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탁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말씀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땅을 파고 걸어보죠. 이 모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농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결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로 우리 전도 대사자들 모두 다 잘 되고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땅을 파고 걸고 주는 일, 그리고 사단의 공격, 시험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모든 방편들을 준비하고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선택된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거 그냥 묻어두면 거기에 잡초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다 피해서 다 파서 버릴 거, 털 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전부 뽑아버려야 돼요. 파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처럼 파고 걸음을 두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금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